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의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여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드디어 엘리에셀이 밧단 아람 나홀의 성으로 도착하던 장면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거기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 거기에 뭔가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의 최남단 브엘세바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로부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메소포타미아가 있는 밧단 아람 지역의 나홀의 성까지의 거리는 800km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또 위에서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왕복 1600km의 여행을 엘리에셀이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엘리에셀이었을까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엘리에셀만이 그 1600km의 여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끝낼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엘리에셀이 평상시에 보여준 그의 충성심이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이와 같은 충성심을 보여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불충성하고 신실함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비슷한 예가 이제 창세기 후반부에 등장하는데 요셉이 그렇습니다. 형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헤브론을 떠나서 세겜으로 가게 되죠. 양을 치러 갑니다. 거기까지가 100km 거리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형들이 간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형들을 걱정하죠. 걱정할 때 누굴 보내냐면 종들을 보내지 않고 요셉을 보냅니다. 이유는 되게 간단했어요. 창세기 34장과 35장에 나오는 세겜 사건 때문에 형들이 다시 가서는 안 되는 장소가 세겜이었습니다.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험한 곳을 처음부터 끝까지 갔다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창세기 후반부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가족들을 살려주시고 또 기근이 들었던 애굽의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죠. 비슷한 충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형들 셋이 나갔죠. 아버지가 걱정이 됐죠.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전장에 갔다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가려면 넷째가 가면 되고 뭐 다섯째가 가도 되고 그리고 종들이 가도 되는데 막내가 굳이 간 이유 아버지의 이세의 생각에 이 전장의 끝까지 충성되게 다녀올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결국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 받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 충성은 언제 생기는가? 일상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내게 허락하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내게 주어진 일상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홀의 성에 도착한 엘리에셀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기도인데요.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기도였죠. 이 내용 13절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조건을 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런 걸로 알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대부분 사람을 찍어놓고 기도하죠. 그게 이 엘리에셀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다른 점이죠.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떻게 만나게 될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계획을 맡기고 도우심을 구하죠. 내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얻겠다라고 계획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순종하고 가게 되면 먼저 가시는 하나님, 먼저 천사를 보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어제 본문에 이야기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엘리에셀은 그의 계획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이 계획대로 하나님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조건을 단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결국 엘리에셀은 아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이 일을 진행할지라도 그 일이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압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알았죠. 특히 하갈의 소생이었던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낳는 과정을 보면서 사람이 세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 무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일입니다. 전적으로 그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이후에 1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기도의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게 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우물 곁에 서 있을 테니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 그것이 14절의 내용이죠.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 있고요. 또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가 우물 곁에 서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결과를 주십시오라고 엘리에셀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이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 이레이죠.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엘리에셀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그 준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칠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실제로 칼을 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은 발견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엘리에셀도 확인하여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잘한 것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 자기의 몫을 한 것이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고요. 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움직이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좋아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이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고 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이 본문 이후의 내용에 우리에게 확인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 됩니다. 우물 곁에 서 있었던 엘리에셀을 기억하십시오. 이 본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게 되는지를 확인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거기 말을 마치기도 전에 뭔가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 응답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우리에게 답답한 순간은 이런 순간인 것 같아요.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속단하죠. 응답이 없구나. 그런데 그때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응답이 아직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응답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15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넣으십시오. 말을 마치시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나도 물을 먹고 내 낙타 떼에게도 물을 주는 이를 만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요게 누가 해야 할 일이냐면 엘리에셀이 해야 할 일인 거죠.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엘리에셀은 정말 뭘 하고 있냐면 그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결국 그 이후의 본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드엘의 딸이니이다. 결국 엘리에셀이 확인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형제의 가문에 속한 자녀라는 것을 드디어 확인하게 되죠. 10절부터 이것을 확인하게 되기까지 21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엘리에셀의 특징 4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충성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 일을 계획하기 전에, 일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세 번째, 구체적으로 자기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누군가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가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4가지 특징을 가진 엘리에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이었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일에 대해서 엘리에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구체적으로 등장하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자기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엘리에셀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이 엘리에셀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제 본문에 아브라함이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라. 너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보내서 너 앞서 가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도 무엇을 원하냐면 내 앞서 가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엘리에셀이 가지고 있었던 네 가지의 특징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면 이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과 성실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에셀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획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것 모두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오늘 그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사랑과 성실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엘리에셀보다 앞서가서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나보다 앞서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